아멘. 성령 충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51주년 생일을 맞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두 번째 희년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첫 번째 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개인이 모인 게 아니라 교회가 모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어떠하면 좋겠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 한번 받아하실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61장을 열자마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던 그 말씀입니다. 메시아 사역의 뚜껑을 열면 제일 첫 번째로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선언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에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예수님께 응하였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걸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받아하실까요? 성령의 사역,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의지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보혜사는 같은 의미지요. 보혜사는 성령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은사님, 그런 분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상담하시는, 영어로는 그래서 카운셀러로 나옵니다. 카운셀러, 상담해 주시는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계속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계속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주시면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골방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시며, 저 말씀은 창세기에 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사람을 만들어 놓고 진흙덩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축복하셨더니 그 흙덩이가 무엇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죽은 자처럼 골방에 숨어있던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던 제자들이 숨어서 떨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 창조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시고 숨을 불어 넣어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담대해져라. 할렐루야.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보면은 이 숨이라고 하는 거 있지요. 루아흐.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성령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일으켜서 성령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고한 심령들이 이 예배당에 찾아올 때에, 이 땅에서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이 찾아올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이 전에서 그들이 성령을 호흡함으로 성령을 받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치유와 회복의 사역. 61장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1장 1절 시작.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여기에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피폐한 심령이 됨, 그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런 사역, 이것이 바로 치유의 사역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가난도 물러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제 3국들이 있지요. 가난한 국가들, 개발도상국, 아니면 아주 가난한 국가들,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배하고 있는 영이 있다 그래요, 선교학자들이. The spirit of poverty, 가난의 영. 그런데 희한하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 가난의 영도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보십시오. 6.25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이제 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영양실조 걸렸다는 이야기. 입이 짧아서. 제 친구들도 말이죠.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새끼 먹는 아이들 별로 없었어요. 쌀밥으로 다 공동 보리밥 먹고 말이죠. 여러분 어르신들 시대 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제 세대에 오직 제 아내만이 쌀밥을 먹었더라고요. 왜? 쌀집했으니까. 실제로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가난의 영이 물러가더라는 거지요. 치유가 되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관계적으로, 육신적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죄인들, 죄 지으면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 죄인들이 찾아올 때에 죄 용서함의 역사도 일어난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이 우리가 희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년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희년을 선포하는 날이, 한번 따라할까요? 대속죄일. 희년은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희년이 1년이죠. 1년. 그런데 시작하는 날은 신년도 아닙니다. 나팔절. 다른 날이 아니고 대속죄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흰년의 참된 의미는 죄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죄 용서의 선포함, 이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제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정말 멀쩡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듯 하지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이 부분이 쉽게 유혹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의 약점마저도 용서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황폐한 그곳이 다시 중수되고 다시 재건되고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든든히 쌓아놨던 것들이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그런 적이 있지요.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 속이 뒤죽박죽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전에 찾아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맛보고 다시 한 번 더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결심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다 말씀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지요.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성경 공부하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누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할렐루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오늘 슬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꽃꽂이 한번 보십시오. 예뻐요 안 예뻐요? 마음속에 가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가져가면 안 되고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가시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게 화관입니다. 화관. 꽃으로 장식해 주시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실 때에는 슬픔도 있고 인생의 고뇌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치유되며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설립기념주일에는 담배 피는 분들은 담배도 좀 끊어지고, 그렇죠? 니코틴에 막 중독되면은 그거 계속 피잖아요. 술에 알코올에 중독도 끊어지고, 미국에는 마약도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마약도 끊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것들로부터 끊어지며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되는 그런 설립기념주일, 그런 성령 충만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기념주일이 매년 거의 성령 강림절과 겹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매년 설립기념주일 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한번 받아실까요?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 저기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는 이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 앞에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따라 하실까요? 오직. 오직이라는 것은 only,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그런 뜻이지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른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직 너희만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할까?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 따라가실까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슨 교회에 사역하면은 무슨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29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기 전에 그들을 먼저 거룩하게 한다는 거지요. 주님의 전에 올 때마다 우리 얼룩진 죄악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망 없는 인생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요.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 되고 나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센터가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제사장 사역입니다. 차량 봉사가 일반 차량 운전이 아닙니다. 제사장 사역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청소하고 소지하고 꽃꽂이하고 꽃 헌납하고, 그리고 안내로서, 식당 봉사로서, 방송으로서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과 레위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지칩니다. 넘어집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해야 된다. 첫 번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6절 중반절 보십시오. 6절 중반절.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무엇을 먹으며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믿기 전 우리나라는, 교회가 없던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선교사들이 와도 푸대접 받고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교회들마다 이제는 사역자들이 있고 섬깁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대신방 중입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업이지요. 우리의 사역이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축복하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교우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융성하게 대접하는 것 보면은 너무너무 때때로 부끄러워요. 근데 말씀 보십시오. 이방인 우리나라들이, 우리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섬긴대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섬기는 겁니다. 어떤 집에 가면 그냥 막 며칠 전부터 장봐 와가지고 그냥 융성하게 막 그냥 준비하고, 물질로서, 음식으로서, 열정으로서 막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리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